할렐루야, 10월 14일 수요일입니다. 예레미야 48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호라 느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랴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모압의 찬송소리가 없어졌도다. 헤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고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맏매니여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뒤쫓아가리라. 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황폐하여 큰 파멸이로다.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그들이 루힛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울고 호로나임 내리막길에서 파멸의 고통스런 울부짖음을 듣는도다. 도망하여 네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의 노간주나무같이 될지어다. 네가 네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하멸하는 자가 각 성읍에 이를 것인즉 한 성읍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골짜기가 멸망하였으며 평지는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로다. 모압에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그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요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모압이 황폐하였도다. 그 성읍들은 사라졌고 그 선택받은 장정들은 내려가서 죽임을 당하니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닥치리로다. 그의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의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위로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할지니라. 디본에 사는 딸아 네 영화에서 내려와 메마른 데 앉으라. 모압을 파멸하는 자가 올라와서 너를 쳐서 네 요새를 깨뜨렸음이로다. 아로엘에 사는 여인이여 길 곁에 서서 지키며 도망하는 자와 피하는 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물을지어다. 모압이 패하여 수치를 받나니 너희는 울면서 부르짖으며 아르논 가에서 이르기를 모압이 황폐하였다 할지어다. 심판이 평지에 이르렀나니 곧 홀론과 야사와 메바앗과 디본과 느보와 벳디 블라다임과 기랴다임과 벳가물과 벳무온과 그리욤과 보스라와 모압 땅 원근 모든 성읍에로다.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부터는요 모압에 관한 말씀입니다. 모압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 경고의 말씀, 재앙이 예고되고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47절까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 앞부분을 보면요, 모압이 공격을 받아서 모압이 이제 멸망의 길로 가는 그 시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간에 11절에 있는 것처럼 모압은 사실 그 위치 자체가 주변의 공격을 잘 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모압의 서쪽에는요
우리가 잘 아는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북쪽으로는 아르논 강이 경계를 이루고 있고요. 남쪽으로는 세렛 강이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을 중심으로 방어하기 유리하고, 또 동쪽으로는 사람이 살거나 대규모 군대가 이동을 하거나 또는 목축을 하거나 하기 어려운 광야가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 동서남북으로 방어에 유리하고 거꾸로 공격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외세가 침략을 하더라도 이스라엘과 유다 쪽으로 가지 모압 쪽으로는 잘 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랬었지만 결국 모압도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다른 나라 암몬, 블레셋, 무슨 에돔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유다가 멸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당신의 몽둥이를 통해서 유다 주변의 모든 나라들도 마찬가지로 진멸을 당하게 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 이후의 말씀 또는 신약 시대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듯이 더 이상은 모압 또는 암몬 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암몬 출신이다 이런 표현은 간혹 나오지만 암몬 왕국에서 사람이 왔다 뭐 이런 표현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때 이후로 이스라엘 주변에 유다 주변에 모든 나라들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멸망은 자연스럽게 바벨론에 의한 영토 확장에 의해서 멸망했다라기보다는 성경적으로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주변에 이스라엘과 유다뿐 아니라 그 주변 나라들마저도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합당하지 않음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멸망시키신다는 그런 당신의 주권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48장 1절부터 읽기 시작했는데요. 끝절 47절까지는 모압에 관한 말씀입니다. 모압에 관해서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차근차근 그 말씀들을 살펴보면 자 1, 2, 3, 4, 5절은 이제 그 멸망의 초기 단계입니다. 몇몇 도시 이름이 나오는데요.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그런 도시의 이름들은 모압의 북쪽에 있는 그런 도시 성읍들입니다. 모압의 북쪽 경계를 아르논 강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여러 가지로 혼란한 틈을 타서 모압이 북쪽의 영역을 확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있는 성읍들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결국은 무엇이냐? 그 모든 곳이 이제 파괴되고 수치를 당하게 된다. 유린을 당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3절, 4절, 5절의 말씀에 나오는 호로나임, 또 루힛 이런 지역은요. 모압의 이제 남쪽에 있는 성읍들입니다. 그쪽에 있는 지역 이름들인데요. 이 말씀을 보면 북쪽에서부터 남쪽 끝까지 바벨론의 공격을 받는구나. 바벨론이 남쪽과 북쪽 양쪽에서 동시에 공격을 하고 있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압 땅에서는 그 어느 곳도 편안하게 이 재난을 피해갈 수 있는 곳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야 살고 싶으면 도망해라. 광야로 도망가서 노간주 나무처럼 되어라. 광야는 모압의 동쪽이죠. 거기는 사람이 살만한 곳이 못 됩니다. 그러나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광야로라도 도망가야 될 것이다. 그리로 나가서는 노간주 나무, 우리가 떨기나무나 마찬가지로 광야에서 겨우겨우 살고 있는 볼품도 없고 열매도 없고 그런 나무처럼 너희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광야로 도망가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7절에는요. 너희들의 실수가 너희들의 어리석음, 이 재난을 자초했던 원인은 바로 자신의 업적과 보물을 의지하였기 때문이다. 이제 뒤에도 나옵니다만 이 모압 지역은 포도원 농사로 포도주를 중심으로 많은 무역이 성행을 하고 많은 경제적인 풍요를
누렸습니다. 그 경제적인 풍요를 바탕으로 강력한 군대도 소유할 수 있었고요. 그것들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들은 큰 소리를 치며 영역을 확장하고 주변의 많은 나라, 많은 사람들에게 권세를 부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미련한 것이죠. 네가 많은 것을 얻어왔느냐? 도로 빼앗기게 될 것이다. 그모스는 7절에 나와 있는 그모스는요.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신입니다. 그모스. 북쪽에 있는 암몬 지역에 있는 말감 또는 밀곰 또는 몰렉이라고 하는 신과 동일한 신입니다. 명칭만 달리했을 뿐. 그리고 그 신은 전쟁의 신인데요. 풍요롭고 이렇게 번영을 구가하자 자신들의 신 그모스가 그 풍요를 주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모스를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모압이 멸망할 때가 되니 그모스가 그 모압 사람들과 그 나라를 지켜주지 못하고요. 그모스조차도 자신의 제사장들과 또는 고관들과 함께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파멸하는 자가 모압의 모든 성읍에 당도할 것이고 한 성읍도 면할 수가 없고 골짜기도 멸망하고 평지도 파멸한다. 한 뼘도 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재난의 손길로부터 피할 수 없다. 그러니까 9절에 약간 조롱하는 듯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모압에 날개를 달아주자. 그래서 한번 피하게 해보자. 그러나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자, 10절의 말씀은요. 모압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보내시는 바벨론 군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바벨론 출신이지만 바벨론 왕이 보낸 군대지만 하나님께서 모압을 심판하시는 데 사용하시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들이죠. 하나님의 도구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모압을 멸망시키는 일에 대하여 게을르다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물론 이것이 하나님의 일꾼들을 향한 교훈의 말씀, 또 이것이 담고 있는 또 영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1차적으로는 모압을 향하여 진격하고 있는 바벨론 군대에게 너희는 이 모압을 진멸시키는 나의 일에 대하여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칼을 휘둘러서 그 땅 사람들을 진멸하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11절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압은 그 위치상 주변에 공격을 받은 일이 별로 없고 포로로 된 일은 더더군다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압이 포도원 농사 또 포도주 사업으로 번창했기 때문에 그것들을 가지고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술이 그 찌꺼기가 있죠. 근데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아서 찌꺼기가 남아있고 냄새가 남아있고 맛이 남아있는 것처럼 그런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다. 그가 와서 그릇을 기울이고 그릇을 비게 할 것이다. 자, 이것은 이제 상징적인 의미인데요. 자, 그 땅을 기울여서 그 땅에 살고 있는 모압 사람들을 전부 다 포로가 되어서 그 땅 밖으로 끌어낼 것이기 때문에 그 땅은 비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병을 부술 것이다. 다시 모압 사람을 그곳에 담아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는요. 북이스라엘이 베델을 의지해서 멸망을 당했던 것처럼 베델에 뭐가 있었죠? 금송아지가 있었습니다.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분열될 때에 북왕국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은 백성들이 남왕국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 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웠고 그리고 율법에 명시되고 있는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바꾸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왕국 왕에게 가지 못하게 막았던 것입니다. 그래 그것이 고착화되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의지한 것이 아니고 베델에 세워놓은 금송아지를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나라가 멸망하고 수치를 당하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모압도 똑같이 하나님이 아니고 그모스를 의지하였기 때문에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수치가 당하게 되는 것을 그모스는 막을 수가 없다. 진짜 신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는요. 너희들이 어찌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다. 라고 하느냐. 하나님 앞에 건방지고 지혜롭지 못한 말이다. 너희들은 결국 어떻게 될 것이냐? 너희들은 결국 너희 나라가 폐허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모든 성읍들은 파괴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선발하여 세운 용사들은 모두 죽임을 당할 것이다. 살육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재난은 이제 곧 임박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큰 소리만 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모압의 멸망은 기원전 582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대로 모압 땅 전역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점령을 당했고 유린을 당했고 약탈을 당했고 또 불타고 부서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 반항하는 사람은 죽고 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면에 있는 모든 자들이요. 7절에 그의 이름을 아는 모든 자리. 그러니까 나름대로 모압이 잘 나갈 때는 그 주변 나라와 그 주변 사람들에게 제법 위세를 떨쳤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말하죠.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 거. 자, 우리는 막대기 하면 뭘 지지해서 세우는 거. 지팡이 하면 뭔가 나이 드신 분이 몸을 의지하는 그런 긴 나무를 말하는 그런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서 막대기와 지팡이는 통치자의 손에 들려져 있는 지휘봉입니다. 어찌하여 강한 규, 아름다운 지휘봉이 부러졌는 거. 그리고 디본에사는 따라 영화에서 내려와 메마른 자리에 앉으라. 모압이 파멸하는 자가 올라와서 너를 치고 요새를 깨뜨렸다. 그래 결국 모압은 철저히 파괴되고 패망하고 모압 사람들은 수치를 당하고 울고 부르짖고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 구절은요.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이 상징적인 표현을 통해서 모압은 재기하기 어렵다. 다시 전성기를 구가하기 어렵다. 다시 독립적인 나라를 구가하면서 주변의 위세를 떨칠 수 없게 만드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결국 모압은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형제 민족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아들이 모압이었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로 지저분한 환경 속에 있었고 그가 소돔으로 아브라함을 떠나 이동하면서 좋지 못한 세속 문화에 물들기는 했지만 어찌되었건 아브라함의 혈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면서 다윗 가문이 결국 그 외가가 모압 족속이 되는, 그래서 모압과 매우 가까웠고 서로 돕는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모압과 이스라엘 유다는 완전히 남남이 되었고 경쟁 관계가 되었으며 이스라엘과 유다가 강대국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할 때 모압은 그것을 안타깝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약해져 있는 빈틈을 노리고 뒤통수를 치는 방법으로 유다를 괴롭게 했었죠. 그러나 그 최후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피할 수 없는 형국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만 다스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내가 유다의 신이기 때문에 유다에 대해서는 내가 간섭을 하겠다. 그러나 다른 민족에 대해서는 간섭할 수 없다.
다른 민족은 다른 민족의 각각의 신들에 의해서 간섭을 받아라. 그게 아니고요. 다른 신이라는 것은 애초에 없습니다. 각 지역에서 각 민족들이 형태와 명칭을 달리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지만 그 어떤 우상도 신다운 신은 없습니다. 신은 그 의미 자체가 본래 둘이 될 수 없습니다. 신은 오직 한 분, 성삼위 하나님 뿐이십니다. 태초부터 오늘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고 만국의 경계를 정하셨으며 사람을 지으사 사방에 흩어져 살게 하셨고 그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아시며 그 모든 사람들의 생사화복을 관장하시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분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율법의 말씀, 천지를 창조하셨던 창조의 원리가 담겨져 있는 율법의 말씀, 그 말씀이 담고 있는 당신의 생각과 당신의 철학과 정신, 그것들을 기준으로 그 말씀에 대하여 전달받지 못했던 이방인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부지런히 듣고 말씀을 지키면서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고 성장하고 성숙시키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을 때에 거듭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재앙을 경고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기다리는 자리가 아닌 그 진노를 피할 수 있고 오히려 하나님의 용서와 위로와 칭찬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리로 옮겨져야 될 것입니다. 모압의 벼락이 떨어지고 유다는 안전하다면 모압에 있으면 안 되죠. 유다 땅으로 옮겨와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죄인의 자리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하여서는 죄인의 자리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의인의 자리로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향하여 전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압이 아무리 동서남북으로 외세의 침략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유리한 요새와 같은 땅이라 할지라도 그 지역이 포도농사가 잘 돼서 질 좋은 포도주를 생산하며 그것을 무역함으로 큰 부귀와 번영을 누린다 할지라도 어찌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자랑하며 강한 채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의 백성을 능가하며 어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괴롭히는 일을 계획해서야 되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모압에 임할 재앙을 경고하셨고 그 말씀은 역사적으로 성취되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들은 오늘 우리를 사는 성도들에게 거울과 경고의 말씀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뿐 아니고 그 주변의 나라들을 심판하실 때에도 동일한 기준, 동일한 원칙을 가지고 책망하시고 징계하신다는 것을 깨달아 오늘 우리가 듣고 있는 말씀의 소중함을 느끼게 하시며 그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배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순종하며 변화되며 재앙이 아닌 축복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리로 날마다 전진할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 강하신 손으로 연약한 종들의 손발목을 붙드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